네, 안녕하세요. 비탄성 빛의 교회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쉼을 주님께서 허락하실까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보면 이러한 번역으로 나옵니다. 지치도록 힘들다, 힘을 다해서 약해지다, 가진 것을 다 써버리다. 또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을 헬라어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러한 번역이 나옵니다. 영적인 근심으로 마음에 짐을 진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나오는 멍에, 영어로는 yoke이라고 하죠. 소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거는 것이 멍에이고요.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는 주인 없이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지 못해요. 그것을 잘 아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지쳐 있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자유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 그러한 책들을 더 읽으라고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더욱더 좋은 일, 좋은 착한 일을 쌓이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가족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말을 분명히 들을 수도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죄와 유혹을 다 경험한 본인한테 배우라고 하세요. 단순히 그냥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탑5 안에 드는 모든 것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매달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사실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어쩔 때에는 상황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더욱더 악해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마음의 쉼을 준다는 것이에요. 참 인생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건강할 때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잘 견디고 또한 잘 헤쳐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나의 마음이 아플 때에는 평소에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며 나도 그렇기 싫은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500배로 확대되어 나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시죠? 마음의 쉼 또한 영의 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로 편하고 예수님의 짐은 정말로 가볍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작한 성경 통독,
정말로 가볍고 편안한가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크리스찬 사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나의 욕망과 욕심에 반대로 살아야 되고 나의 자신을 포기하면서 늘 남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한 삶 정말로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포기해서 희생해서 져주는 생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은 정말로 없을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즉각적인 만족에 비해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면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은 좁지만 정말로 밝은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은 그 문이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어둠컴컴하고 죄로 매일 넘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요한 1서 5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서 보면 4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지금 비탄성을 하시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멍에는 편하고 그의 짐은 가벼운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고 가벼운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에서 베드로가 비슷한 마음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은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은 첫째가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베드로는 본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희생하는 것, 지금 내가 많이 희생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비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쉼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막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마치 꼴찌처럼 다른 사람보다 늦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꼴찌가 바로 첫째가 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힘을 다해서 가진 것을 써버린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적인 근심 그리고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죄를 쌓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의 쉼을 줄 것이며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나 마음이 참 아파서 내 마음이 참 지쳐서 모든 것이 어렵고 어디 가서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기를 통해서 그 작은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다가오고 마치 그 어려운 말씀 읽음과 말씀에 거하는 어려움이 나에게는 기쁨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는 여러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마음적으로 아픔을 겪으신 주님께서 멀리서 주님의 명예를 지키라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옆에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나에게 마음의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나에게 그 어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세상에서는 참 어렵고 참 작은 길이라고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심에 통해서 우리가 그 좁고 작은 길, 그 어렵고 그 힘든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함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친한 위로를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